오늘 우리가 1장 5절을 읽었거든요. 이 5절 읽었는 1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이에요. 이 교훈은 짧게는 앞에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은 오직 이단이 말하는 이런 교훈을 따르지 말고 말씀만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이 교훈을 한 목적,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1장부터 6장까지 디모데 전서를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편지를 써서 주는 교훈, 직접적으로는 3절, 4절, 전체적으로는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내가 이렇게 기록해서 주는 목적, 말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뭐냐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목회자로서 디모데 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배우는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집중, 처음부터 끝까지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십자가 사랑이고, 예수 사랑이고, 성경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랑이고, 지금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집중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목회를 하게 되고, 성도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집중할 때? 사랑에 집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자에게 뭐예요? 단번에 자녀되게 하시는 사랑을 주셨다. 단번에 우리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번에 주신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하면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을 주십니까? 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성경의 사랑, 예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 영광의 그 은혜의 사랑을 집중하며 경험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노래의 주제는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거든요. 사랑을 받고 받으면 넘치게 되거든요. 받은 사랑에 계속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받으며 경험하게 되면 사랑이 넘쳐서 무슨 사랑으로 가죠? 받은 사랑,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받은 사랑, 받는 사랑, 계속해서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뭐 할 때? 깨끗할 때 받은 사랑을 기억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지금 나는 이렇게 사랑 주시네. 야, 이 사랑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구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배우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점점 부유해질 때 우리는 사랑에 집중하는 집중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도 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예요? 조건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고 넘칠 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란 뭡니까? 선한 양심이란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야. 아, 이거 나쁘구나, 이거 좋구나,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구나 나쁜구나 이런 판단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선한 양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집중할 사랑은 아내와 남편 사랑이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사랑인데 선한 양심이 이렇게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각해요. 선한 양심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밖에서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다른 자매랑 이렇게 오늘 모텔에 가야지 해가지고 모텔 문에 들어설 때 안 돼! 그러지 마!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서 외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판단이 딱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모텔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일하다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있죠? 있다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뭐가 살아있어요?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본래 아내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랑이 집중하고 계속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선한 양심, 한마디로 하는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뭐냐? 곧 선한 양심이네. 선한 양심이 부여해지면 판단이 탁탁탁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양심이 부여할수록 회복될수록 이 판단이 되게 빨라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의 자리에 서면 이건 내 자리에 있을지가 아니다. 이건 내가 있을 자리 아니야. 이거는 나와 관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그냥 뭐 좀 더 가다가 돌아서는 그냥 애초부터 아예 돌아서서 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 왜 그래요? 이건 사랑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뭐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장 쉽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요. 심언, 마음과 언어 일치되는 것이고 언행,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과 행동이 연결된 믿음이 뭐냐? 이 실천적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랑에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웃을 집중할 수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키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킵니까?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을 부유케 하고 선한 양심을 풍성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을 많이 넓게 만듭니까? 그래야만 사랑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데 사랑을 집중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유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얘기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도 깨끗해지고 양심도 선해지고 믿음도 거짓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를 뭐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양심을 선하게 만들고 감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감사는 믿음을 거짓 없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를 감사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주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나도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주의 사랑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했구나. 그렇게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근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은혜는 핵심은 세 가지거든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뭐냐?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게 은혜입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15절은.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 그래서 자녀 삼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때를 따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뭐예요? 나에게 직분, 일꾼을 삼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의 또 이거 엄청난 직분이야. 아버지도 엄청난 직분이야. 부모도 직분이야.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직분이야. 회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직분도 직분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직분까지 사명을 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셨구나. 일꾼 되게 하셨구나. 이거를 때마다 시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를 낳으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완전히 이게 뭐냐,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드디어 나를 자녀 삼으시더니 나를 말고 뭐 되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되게 하셨구나. 이 어머니 직분을 줬구나. 영광스럽다 하고 그 직분에 감사하게 되면은 다시 사랑의 부여한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냐면요. 16절.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오래 참았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았다. 여러분, 바울은요, 본래 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거기 자라다가 어디로 유학 갔죠? 다소도 유학을 보내서 그 부모가 어디로 보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너 법학을 전공해라. 모세 율법을 전공해라. 그 전공을 했어요. 박사가 됐단 말이에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박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유학 가가지고 박사가 된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격인데 공회가 있거든요. 공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입법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는 공회의원은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입법도 하고 재판, 사법도 하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사님들이 전부 그게 되는 게 꿈이거든요. 네? 이 바울이. 그런데 그걸 되려면 잘 보여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냥 공회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저 사람 좀 쓸만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잡아들이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죽이는 데도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에 들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있을 때도 누가 참아?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며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담에 도장에다 딱 그냥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구나. 참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딱 하루만 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올해 하루 딱 지난 일을 보면 여러분이 퍼펙트하게 주님 좋아하는 일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막 온갖 못된 생각도 하고 못된 짓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심으로 오늘 예배당까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잘못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그런 구원의 은혜, 구원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 사명 줘서 여러분 일꾼 삼으신 은혜, 그렇게 되기까지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나를 얘가 문제가 있고 연약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은 넓어져. 이해심도 넘어지고 착한 양심이 살아나. 양심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없구나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청결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을 선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방법이 있다. 마음 넓히고 청결하고 양심 선해지고 믿음이 거짓 없이 좋아지는 그런 방법을 해서 사랑에 집중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처음으로 이거 알려주는 거야. 우선적으로 이거 알려주는 거야. 이거 꼭 지켜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첫째로 간구하라, 둘째는 기도하라, 셋째는 도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간구는 반드시 주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요. 그걸 기도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간구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으나 기도가 모두 간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기도로 기도하라는 말은, 이 기도는 뭐냐, 프로스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인격적 교제로서의 기도예요.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지만 특별히 막 매달려 간구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인격적 교제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통 인격적 교제로서 부모님한테 대화를 합니까? 청소년 되면 안 하죠. 언제만 해요? 간구, 예? 용돈 줘, 뭐 사야 돼,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때는 하잖아요. 이건 간구에 속해요. 근데 진짜 좋은 부모와 자녀는 어때요? 그렇게 구할 것도 없어도 엄마 어떻게 지냈어? 요즘에 어떻게 힘든 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격적 교제가 되는 게, 그러면서 엄마 나 생각해보니 이게 필요할 때도 있네요. 그 간구도 좀 하고 하는 게 뭐라고요? 두 번째,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도구로 기도하라 했어요. 도구로. 이 도구는 뭐냐면은 중보 기도입니다. 너의 필요, 너의 간절한 기도나 너 혼자만 인격적 교제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구 기도하면은 중보 기도인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래 이 중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중보자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보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중보하는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100으로 기도했다면 90%가 나의 기도였다면 여러분 이제는 50대 50으로 가야 돼요. 열방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50%, 내 기도 50%. 네? 나의 기도 50%, 자녀를 위한 기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양이 늘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요, 마음은 정결해지고 양심은 선해지고 그리고 믿음은 거짓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사랑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사랑을 깨달아요. 아, 주님의 겟셋만의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기도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십자가 사랑, 풍성한 사랑, 사랑밖에 없구나.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을 보게 되면요, 3장은 감독은 이런 사람 뽑아라. 감독은 이제 목사나 장로를 가르쳐요. 이런 사람 뽑아라. 둘째, 집사는 안수집사 이런 사람 뽑아라. 이 집사의 자격이나 감독, 목사의 자격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 뽑으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런 사람 잘 뽑아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사랑을 느끼게 되느냐? 봉사할 때 느낀다. 직분을 감당할 때 느껴요. 내가 목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3장대로. 3대는 그렇게 인정받고 받았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내 마음은 정결하고 양심은 깨끗해지고 그리고 확인하게 되고 거짓은 믿음으로 서게 되면서 우리는 사랑에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3장을 보게 되면 능력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 능력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여기 능력으로 봉사하는 데를 어떤 능력으로 봉사해야 됩니까? 능력으로 봉사, 오늘 3장을 보게 되면요, 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능력이냐? 절제하는 능력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목사도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끄는 능력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여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능력으로 뭐 하느냐?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해를 잘해가지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으로 봉사하라. 본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요, 행동으로 하든 말로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게 곧 진정한 봉사거든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한마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만드는 게 성경인데,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능력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이 공유하고 배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최소한 가르치는 능력,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직분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모범을 보여서 이끄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심지어는 절제, 여러분 일구이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 입을 가지고 두 마리 하면 안 된다.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얘기해야 된다. 거짓과 진실을 같이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제하는 능력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봉사하는 과정 속에 청결한 마음이 뭔지, 선한 양심이 뭔지, 거짓 없는 믿음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세 가지 제가 말씀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자,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요,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있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있어요. 기도가 멈추면은 양쪽 다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여러분 이렇게 양심을 선하게, 선한 양심이나 청결한 마음이나 거짓 없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를 높이는 능력이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특별히 감사와 봉사 중에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중심으로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뭐예요?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에서 내 마음은 아름다워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은 힘이 있어져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분별이 탁 돼. 아니, 누가 뭘 얘기를 하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게 나는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것은 참여가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의 가치랑 다르겠네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능력으로 주님이 절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끌어준 모범을 보이면서, 그리고 여러분 뭐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간증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케 하시는 그 사랑에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집중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에 집중할 때예요. 흔들리는 가정을 살려내는 방법은 사랑에 집중할 때예요. 교회가 하나 돼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현재적 방법은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선 여러분이 존재감이 있고 하나님이 야 너는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멋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인정받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은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행복은 자기로부터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서로.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면서 이 원주시 사백 몇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숲이 크면 샘이 깊어져요. 숲이 깊지 않으면요, 물이 말라, 물이. 원주시가 영적인 숲이 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만 해서 겨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크게 원주시에 400개가 넘는 교회들도 다 지금 사랑에 집중하고 은혜 받게 주옵소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말씀의 손이 올라가고 확신의 손이 올라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축복할 때 원주시가요 영적 숲이 깊어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영적인 샘이 막 흘러서 그냥 이 원주시가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장님도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요. 예? 그래야 원주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도.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